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에서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반주 한 번 더 해주실래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라사 광인이 돌로 자기 몸을 상했다 했는데 제가 과거에는 나 자신을 자학했어요. 난 재수없고 나는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나는 재수없고 나는 잘 안 될 거라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자학에 빠져 있는 분들 절대 속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는데 사실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의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키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였던 신부가 오직 성경대로 돌아가자 해서 개혁을 일으키게 됐고 그것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자들이라.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걸 신학적으로 육이라 그러죠. 완전 타락되어 있어요. 남자와 남자로 동성애를 하고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동성애를 하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포기된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그런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확신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타락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의 문제 다 해결해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과 지옥과 저주에서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해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텐데요. 유엔 사무총장이라 해도 굉장할 텐데요.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홀로 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선 안 좋아 보이는 그거는 우선이고요. 과정이고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거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노예가 아니고 총리가 되어가지고 총리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이고 식량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차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김성은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수용소 다 보내고 뭐 다 헛된 짓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역사에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을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1절에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무 게으르면 안 돼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이래. 서바나가 그 당시 땅끝인 줄 알고 서바나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겠다. 축복 전달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7가지 별명이 나오죠. 그중에 그 7가지 별명을 이명계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 결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위에서 생명을 던질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될 때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하나님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생각했던 나의 복음, 우리의 과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 버리면 지난날에 불행했던 거, 안 좋았던 거, 슬펐던 거, 상처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현재는 응답받고 훈련받고 쓰임받으셔야 돼요. 미래는 천국과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있을, 영원한 세세무궁토로 있을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요. 바울을 통해 복음받은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와 각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가이사 황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에는 원로원이라는 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위에서 생명 걸어버린 바울과 그의 생명 건 제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깥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단 교회다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제일 보수라고 하고 가장 좋은 신학교라고 하는 합동 측에 있었고 사당총신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전도 세미나는 이 단체 저단 측에 있는데 전도하는 유광수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너무 이 성경적으로 전도,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희미해가지고 너무 고생하다가 그때 완전한 답을 얻게 됐고 복음 위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명 걸었는데요. 어느 날 한국교회 200개 교단이 유 목사님과 다락방은 그리스도와 전도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 이래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희비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많고 많은 목사들 있잖아요. 많고 많은 목사 중에 다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복음하자 유일한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 위에서 살자 하는 목사님들 1000여 명이 목이 날아갔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몇 명은 목 잘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셔야 돼요. 탈북자들 다 한국 오고 미국 가고 그러잖아요. 진짜 복음 받으니까 내가 가지 않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 팔려온 사람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 문명 들어가서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 같은 목사 아닙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산수교자 아니겠어요? 아멘 하십시다. 같은 목사 아니에요. 같은 설교사 아니에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그루터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텔에 소명받기 전에 호텔에 일을 했습니다. 호텔에는 뭐 늘 세미나가 있고 연예인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옛날에 뭐 최무룡이라는 사람, 뭐 박노식이라는 영화 배우부터 시작해서 김상희, 김세레나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용필 씨는 아예 뭐 그 1년 동안 전속으로 있었고요. 그때 연예인들도 참 많이 보고 그분들이 또 밤 되니까 뭐 술집 여자하고 자러 가는 것도 많이 봤고요.
행복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정부의 뭐 차관, 차관보 이런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집에 초대받아서 가족들 영접도 많이 시키고 같이 차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복음도 많이 나누었고요. 신문 방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앵커들이 복음 받고 가족들 전도해달라고 데리고 가고, 또 이제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PD, 예능국장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돼버리고 말씀을 받고 이러니까요. 뭐 연예인들 뭐 거기 와서 뭐 죽을 신용을 하는 거죠. 권세 가진 자도 많이 만나봤고 인기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재앙지대 탈북자들 조사하는데 나를 보내가지고 탈북자들 있는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실까? 저는 북한에 실향민도 아니고 연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거기를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거기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저도 편한데 목회할 줄도 알고요, 편한 데가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그 어머니 라헬이 살아있으면 요셉에게 절대로 팔려가지 않죠. 그 가정에 실권 쥐고 있는 라헬인데요. 요셉이를 하나님 써야 되겠는데 라헬을 데려가 버렸죠. 형들이 미워하기 위해서 팔아버렸어요. 팔려가는 것 같았는데 보디발 집에, 국방부 장관 집에 팔려가서 그 집안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워서 쓰신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요, 워싱턴 DC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2만 평 대지 위에 그림 같은 교회예요. 이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보고 후임자로 오면 이 모든 거 다 물려주겠고 사택을 보여주는데 별장인 거예요. 완전히 3층짜리 사택인데 최고 좋은 차에 최고 좋은 사택에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 제가 산동네 있을 때거든요. 저희 애들이 중학교 막 들어갈 때 얼마나 애들 유학도 보내야 되는데 그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 안 해 가지 마라 이런 마음 주시는 거 있죠. 지나놓고 보니까 안 가기를 잘한 거예요. 큰 교회에서 저를 또 오라고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기도 안 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의도의 화려한 곳에 사역이 길이 많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저보고는 저 재앙지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특별히 WRC 대회, 월드 랩넌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랩넌트 대회가 열리는데요. 작년에 부산은 백스코에서 열렸죠. 해운대에 있는. 원래 또 이제 다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열리는데요. 15,000여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모여가지고. 그 더운데 질서정연하게 아이들이 메시지를 받고 막 은혜 받는데요. 그 광경을 보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렘넌트들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되고 은혜받고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절대 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가보면요, 얼마나 어른들이 가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우리 권장로님 같은 경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때를 맞추어서 휴가를 받아서 가족 전체 거기 가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전도자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거든요. 이 바울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왜? 예수는 목수인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 나사렛 예수가 나왔는데 목수인데 그의 형제들이 다 가족들이 있는데 메시아라 하니까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스데반 죽이는데 바울은 창관인으로 옷을 저당 잡으면서 창관인으로 집행했잖아요.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잡으러 가다가 체포조를 끌고 막 가다가 지휘하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네 시옵니까? 난 네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이때 완전히 충격받아 버리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웃는 얼굴로 주여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 이해가 숙제가 안 풀어지는 거지. 풀려버린 거 있죠. 이래가지고 바울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 눈이 안 보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형제 사울아 네가 올 때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네게 다시 보게 한다. 눈에 비늘가 벗어지면 눈이 보이 즉시로 제사장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생명 거는 사람 되어졌죠.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도행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잠시 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사도행 13장에 보면 선교사 5명, 자기까지 포함해서 5명을 데리고 선교지에 나가게 됩니다. 이방 선교라고 하는 이방인 전도를 사명받았기 때문에요. 1차 선교를 구브로와 살라미와 루스드라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왔다가 2차 선교를 나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문이 막혀요. 그때는 뭐 배 타고 다니는 게 유일한 교통수단이니까 자꾸 길이 막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래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유럽 지역의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탄생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를 건너가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를 건너가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명자를 만나서 그 집에서 제자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울을 죽여야 된다. 조금 전에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니는 것처럼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어버렸으니까 바울 죽여야 된다. 이래가 바울 죽이려 하는 사람 따라온 거예요. 바울이 막 도망을 가게 되죠. 베레아를 통과해서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헬라의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가서 철학자들 전부 아리스토텔레스라든 소크라테스 전부 철학자들이 그 아테네에 나왔잖아요. 거기 가서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바울은 대학자니까 철학적으로 막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막 자기 지식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거기 실패를 하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성령님들 따라서 고린도에 도착했거든요.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에게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박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를 만나가지고요 천막 만드는 일을 알바를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선교의 천문이 열린 거거든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제자운동을 막 일으켜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집이 교회로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어서 천막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천막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 운동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 축복해버린 거예요. 재벌이 되도록 축복했거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지역은 발칸 반도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는 교통과 상업과 정치의 중심지였고 오랫동안 화려한 역사의 도시였습니다. 고대 헬라의 맹주 도시로서 헬라의 빛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주전 예수님 이전 146년에 고린도는 로마의 장군 문비오스에 의해서 파괴되어졌는데 그 시민은 노예로 팔려갔고 약 100년 가까이 폐허로 있었는데
그 후에 주전 46년에 로마의 영웅 줄리아스 시저가 고린도를 로마의 식민 도시로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가 발전해가지고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되어졌고, 바울 당시에는 인구 6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들이 40만 명, 이래 60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0만 명의 도시라는 것은 굉장한 도시라는 거죠. 이 고린도는요, 상업의 도시였고 무역이 활발하게, 지금 홍콩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역, 이제 바닷가에 있는 도시니까요. 이곳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크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여성들, 여자 승려들이 그 신전에서 섬기는데, 이 1000명에 되는 그 여성들이 전부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대요. 일본의 신주쿠 지역에 가보면요, 지나가면 남자들이 길거리에 아무나 여자를 붙잡고 나 당신하고 1시간 잘 수 있냐고, 돈 얼마 주겠다, 막 이렇게 경쟁을 해. 그 자리에서요. 그게 뭐 완전히 그 보편화돼 있어요. 이 고린도가 1000명이 넘는 이 여성들이 전부 몸을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즉석에서 흥정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그런 광경을 보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막 두려운지. 이런 곳에 이 브리스길라 집에서 바울과 더불어 제자운동 막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많이 있었냐면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첫째, 당파 문제가 나와요. 1장에도 나오고 4장에 나오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남파, 호남파, 북한파, 한국파 있으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파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지금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요. 불신자들이 개독교라 그래요. 얼마나 싸우는지. 경찰들이 와서 싸움 말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복음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재미없는 교회예요. 늘 뭐 전도하고 그리스도 이 얘기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왜 그 성경이 다양한데 교제도 있고 여행도 있고 성기 봉사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은 이웃 교회 가시면 돼요. 전부 그런 교회니까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불륜 문제 생겨난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아비의 아내와 동침한다고 하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배달의 어머니죠. 이런 불륜 문제가 막 나오고요. 또 보면 8장 9장에 보면 우상 제물 문제가 막 나와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매일 막 우상 제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음식점이 막 그게 막 나가는데 우상 제물 먹으면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네가 받은 은사는 잘못됐다, 서로가 은사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부활 문제 가지고 또 싸웁니다. 16장에 보면 헌금 문제 가지고 막 싸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요, 종합병원 같아요. 종합병원에 가보면, 어제 저는 이제 저녁에 기한철 장로님이 저 가톨릭 병원에 이번에 수술하고 계셔가지고 잠깐 신방을 다녀왔었는데요. 병원에 가보면 응급실 있죠. 중환자실 있죠. 또 이제 뭐 회복실도 있고, 응급실 같은 데 가보면 막 준다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죠. 또 장례식장 가면 막 울고 있죠. 교회는 막 종합병원 같아요. 기뻐하는 사람 있는 거 하면 슬퍼하는 사람 있고 막 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뭐 중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공사장 앞에 지나다 보면 다다다 소리 나고 먼지도 나고 막 해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 중 동행에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해놓은 것처럼요.
막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하거든. 하나님 저 사람 지금 공사 중에 계시는 거구나.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어요. 교회 안에 다 믿음 좋은 사람 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의인들만 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는 돈이 있을 때는 절에 가서 막 우상 숭배하다 다 망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교회 찾아오거든요.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막 치유받는 과정에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이렇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원네스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거든요. 4절에 보니까 오늘 말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 기도가 나왔대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중직자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 사람이 이렇게 헌신했으니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매금으로 지나가 버려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면 너희를 항상 감사 기도가 나온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라 했어요.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하니,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뭐 주님 재림을 기다려서 나쁜 거 없죠. 우리가 언제 주님 앞 설지 모르니까요. 송도교회에 나오 계신 우리 중직자분이 계시는데 같이 제가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나올 때마다 방 안에 정리정돈 깨끗하게 해놓고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나와서 일하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누가 와서 수습하다, 제가 갑자기 죽었는데 수습해도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해놓고 살았구나, 이래야 엉망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정리해놓고 나온대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 깊은 밀착 관계의 영적 교제, 임마누엘 누린 사람은요, 그냥 얘기해보면 그냥 의논 안 해도 통하죠. 왜?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자, 분쟁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간, 분쟁, 다툼, 파탄 이런 뜻이거든요. 마귀가 역사에 뿌리면 하나가 안 돼요. 자꾸 이간질해요. 분쟁해요. 마귀의 이름 뜻이 분쟁, 이간질이니까요. 그런데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온전히 합하라. 원네스를 말하는 거죠. 11절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소환. 누가 나누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는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전도사파, 장로파, 마귀를 가지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어질 때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죽을 것이라 제자들이 너무 이제 막 긴장을 했어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주여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온 120명의 성도가 하나가 돼서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려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오로지 기도와 복음 전하는 데 생명 걸었습니다. 노아 가족 8명이 하나가 될 때 홍수 가운데 살아남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출애굽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들이 해방받아 나오게 됐고요. 사사기서 7장 16절에 보면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오직 하나가 됐을 때 미디안 12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마지막 7째나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원넷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도 많지 않지만 모두가 전도와 선교, 렘넌트를 살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될 때 마귀가 틈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 되어져야 되고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되고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경상도파, 전라도파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탈북자, 한국 사람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복음 안에서는 흑인 백인 없어요. 모두가 아담 후손이고 모두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다 선교 대상이고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 믿음의 식구들이죠.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했기 때문에 분쟁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많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예를 들어서 2명, 3명, 4명 가족이 한 식구가 4명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졌다.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가, 우리 모든 지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서 전도와 선교, 렘넌트를 살리고 북한 복음 할 때 기적적인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원네스 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